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눈물을 흘릴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국운이 기울고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가는 때였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에 따라서 한 18년 정도 요시야 왕과 함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난 후에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는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가자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등극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등극합니다. 그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죠. 이런 아주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았겠습니까? 성전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여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린 것이겠죠. 이런 역사적인 환란기에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을 50년 했는데 정말 힘든 시기에 그가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내면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사장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었을까요? 제사장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죠. 그런데 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여러분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때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그 아도니아 사람의 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도니아는 패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이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유배시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아비아달 제사장의 가문들이 아나돗이라는 마을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기는 아들인데 파면당한 제사장의 아들인 겁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거죠. 4절 5절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아멘 하고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어요. 아마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출신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산에서 사람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굶으면서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그곳으로 토끼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거죠. 이 굶주린 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토끼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좀 도와달라. 이곳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자 마음 약한 토끼가 고민 끝에 약속을 합니다. 도와줄 테니까 나와서 잡아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이 토끼가 그 약속을 듣고 나뭇가지로 이 사자를 건져내 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여러분 사자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사흘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런데 맛있는 먹잇감이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토끼에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너를 좀 잡아 먹어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 토끼가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딨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마침 여우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끼가 이런저런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여우가 꾀를 발휘한 거예요. 사자 왕이요, 이 토끼가 구해주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사자가 금세 함정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이렇게 하고 있었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토끼가 이 여우가 그럼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계십시오 하고서는 토끼를 데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이솝우화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에게 이런 자아성찰, 즉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잘 아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대답하기를 주님 불가능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물론 그의 말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괘씸해 보입니다. 불편하죠. 마치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듯 그런 기싸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는 말은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변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나 예레미야나 다 불순종하는 거죠.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에서 그런 괘씸함을 넘어서서 열등감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자기는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쫓겨난 가문 출신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열등감에 당연히 빠져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대답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 내 능력을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나 스스로 자신을 낮게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주님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커왔습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같은 형편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성격이 어떻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으면서 살아왔고 내 형편은 도대체 왜 이렇고 내가 좋아지는 거는 좀 언제이고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죄를 이길 능력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라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그냥 말해라. 내가 전하는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 내 명령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스스로 아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아이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이라고 부르시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나의 형편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아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계획에 불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스스로 아이라 부르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가서 말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이라 부르시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뭐라고 부르시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냐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미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아셨답니다. 그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나를 성별하셨답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성경의 저자들이 모두 그렇지만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쓴 글과 동일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글을 쓸 때는요. 이 일을 모두 겪은 후에 예레미야가 이 일을 모두 다 겪은 후에 그가 고백으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전에 너를 선택했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상황들을 쭉 고백하면서 네 주님, 나는 스스로 아이라고 부르지만 열등감 덩어리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그의 상황들을 기록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주님께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선택받은 자로 인정되고 주님께 순종했던 그 고백의 순간들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인 거죠.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여러분 성경에 동일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고백은 추상적이고 허무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의 근원과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담긴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를 놓지 않으시는 손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긴 고백이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삶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두 가지를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 그리고 건설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옛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 건물을 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짓기 위해서도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들을 다 철저하게 부셔야 그 안에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택한 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뢰를 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남유다가 망하던 때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듯이 어려운 이때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암교회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웠다, 예레미야가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아이 같은 자입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 땅의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레미야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암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예레미야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예레미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이 땅에,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예레미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일부터 설 명절로 보냅니다. 우리가 만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설 명절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서, 교회 나오지 않아서 기도 제목인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분명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잃은 양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못합니다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너를 선지자로, 너를 복음 전도자로 세웠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니 달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레미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은 쉽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 각자는 마음과 달리 현실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직면합니다. 눈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보이지 않아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좌절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계속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7절에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그가 누구든지 말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주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거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보호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자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6절에 예레미야가 주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아니야,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7절에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에 대답하시기를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이런 의미일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어른이야. 그러니까 능력 있어, 너 힘 있어, 그러니까 네 힘으로 가서 복음 전하면 돼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7절과 8절의 주님의 말씀은 분명 이런 겁니다. 너는 분명 어린아이 같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그러니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서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 다 컸다, 너 다 장성했다, 너 어린아이 아니고 어른이다. 그러니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100%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자 같아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근거를 주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는 근거가 내 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의 힘이 되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의 능력이 되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제가 요즘 큐티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충만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닥치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주님께 부탁드렸는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는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 충만해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나에게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 안에 충만해져 있는 말씀들이 막 샘솟듯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보호하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라, 나의 산성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충만한 자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거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충만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큐티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예레미야로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말씀을 두시고 맡기셨습니다. 말씀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예레미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